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잠들면 교회도 잠듭니다. 목회자가 병들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직에 관해서 우리가 건강한 이해를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지난 4월 3일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있는데요. 올해는 정확하게 100명의 전도사님들이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김은호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쭉 목사 안수식 순서 중에 안수까지 딱 마치고 바로 그 다음에 권면의 순서가 있습니다. 신임 목사님들한테 주는 권면이지요. 그래서 100명의 목사님들이 쭉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배우자가 앉아 있고 또 위층에 가족들도 쫙 다 있고 그러는데 제가 권면의 순서를 맡아서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별로 길지 않은 그런 길이로 해서 신임 목사님들한테 15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사직은 직무 또는 기능이지 신분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대로 목사까지 포함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목양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목사의 기능을 맡기셨습니다. 이 목사라는 기능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더 근본적임을 늘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약해지면 목사는 타락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목사님들 중에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목사 안수 금방 받고 사람들 쭉 있는데 한 거니까 그러게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두 번째 항목은 제가 안수 금방 받고 다 감격스러워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목사님들 중에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 뭐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3. 목사의 근본적인 직무는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대로 말씀의 사역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려고 주신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 곧 66권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묵상하는 일에 삶과 사역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4.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말씀 묵상에 힘쓰십시오. 말씀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설교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설교 준비는 목사로서 말씀 증언을 위한 작업입니다. 5.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회중에게 선포하기 전에 그 설교 내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순명할지 깊이 묵상하고 용감하게 실천하십시오. 6. 설교는 결코 종교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존재를 걸고 회중에게 대언하는 일이니 엄중한 일입니다. 설교 준비부터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듣는 과정을 거쳐 회중에게 선포하는 일까지 깊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7.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은 목사인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성도들을 목사의 추종자로 만들지 말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명령에 따라 말씀 묵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십시오. 8.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열정과 헌신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나 목적을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말씀 묵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망 없이 내가 성공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려는 것이라면
교회 성장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니 큰 죄악입니다. 9. 결코 교회 성장주의나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종교 심리적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거나 연습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집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나의 인격과 일상이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 15가지 중에서 9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면 목회자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지요. 또 공부 또는 연구를 해야 되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목회자 한 사람이 내가 묵상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인 저나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전부 다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기회에 말씀 묵상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목사가 성도들하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눌 때는 사실은 다 오픈하고 편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끼리 목사들이 서로 모여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미주 쪽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동목, 미주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미주 동목 온라인으로 한 7, 8명 같이 만나서 말씀 묵상을 나눴습니다. 이번에 나눈 거는 누가복음 13장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래서 나누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나누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은혜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 주간에 동목 모임에서 나눈 거기에서 받은 은혜 중 일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임 목사님들 100명, 또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외까지 말하면 200명.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자녀가 목회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마는 자녀 중에서 목회자, 목사가 있으면 온 가족이 사실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양가 부모님들 또 뭐 형제간이나 뭐 이렇게만 해도 얼른 생각할 때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분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한 거죠. 아까 들으셨지만 초점은 하나입니다. 말씀 묵상해야 목사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가 아니라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목사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 말씀 묵상, 그거를 강조했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이와 연관된 주제,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떤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다가 피를 섞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못된 일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으로 보면 진짜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 하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심정을 전한 것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 죽임을 당한 여러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자기들이 죄 지은 게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벌을 받은 것,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안 좋은 사건, 사고 또는 참 험악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옛날에 세월호 침몰이라든지 이번에 경상도 지역의 산불 또는 뭐 미얀마 지역에 아주 강한 지진이 일어난 거.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권선징악.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유 자기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게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욥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삶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엎친 데 덮치고 그리고 또 그냥 불어닥치고 엄청난 재앙을 당하잖아요. 근데 욥이 내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나?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욥이 아주 간절한 심정인데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친구들의 얘기의 초점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욥, 자네가 그렇게 주변 사람의 존경을 받고 훌륭한 사람인 거는 사실은 다 아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숨은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있었겠나. 사실은 세 친구의 요점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쉽습니다. 내 주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럴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도 아프고 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의식 무의식적으로 아유 뭔지 모르지만 뭐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그 일에서 내 책임이랄까 또는 좀 같이 도와야 된다 이런 거에서 슬쩍 옆으로 피하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사람들한테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에 사는 전체 모든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명확하게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처럼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건이 벌어져서 주변 사람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 사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실로암 거기에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실로암 망대가 죽어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전체 모든 사람 중에서 죄가 더 많아서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처럼 망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초점이 뭔지 그거를 한번 잘 살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 사고, 불행한 일 이런 게 닥치면 그 누구 때문이지? 아이 뭐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 하면서 그 일의 원인을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삶의 주변에서 어려운 사건, 재앙이나 이런 게 닥칠 때 자신을 성찰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아유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지. 아유 내가 좀 더 미리 좀 세심하지 못해서 그랬지. 아유 그 사람 그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평소에 좀 그 사람을 잘 돌봐 줄 걸 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회사 직장 또는 친구 관계든 어느 집단이든지 사람이 있는 집단에서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런 집단은 아무 데도 없어요. 친목회도 하다가 아유 올해는 우리 어디 친목회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대회를 갔는데 기념품을 뭐 하냐? 근데 기념품 때문에도
막 서로가 의견이 갈려서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요. 뭐 인간 사회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단체든 또 어디든지 간에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아유,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아유, 내가 좀 더 희생해야지. 아유, 내 자존심 좀 더 꺾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예요. 너 자신을 성찰해라.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또 아주 날카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딱 현상을 보고 아, 그 누가 잘못했네. 아이, 그거 내가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빼놓고 흔히 시장 말로 지적질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인 삶은 그게 아니다. 어떤 어려운 일, 또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나를 성찰하면서 그 일에서 나도 내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공감 또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얀마 지진 뭐 미얀마 사람한테 우리가 뭐 어떻게 연결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 다음은 얼마라도 그 사람들 돕는데 내가 좀 헌금을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망한다. 어떤 상황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회개하지 않으면 요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중요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뭔지 알아야 그런 거를 멀리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안 망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강한 얘기를 두 번이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에 고기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성경 해석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앞에 나오는 본문을 해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서 뒤에 설명을 하잖아요. 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나 글도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해석도 뒤에 나오는 본문이 앞에 나오는 본문을 해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오늘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앞에 거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말하겠다. 이거지요. 아하,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금방 아시겠죠?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년까지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 과수원, 그 관리인한테 이 주인이 말이죠. 아, 그 무화과 나무 3년 동안이나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찍어버리시오. 그랬더니 관리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올해 금년에도 좀 놔두시죠. 제가 주변을 이렇게 파고 거름도 주고 그래서 1년 더 기다려서 열매를 맺으면 아유 좋고요. 만일에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3년 기다렸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서 완전수가 있어요. 3도 그렇고 7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이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년 기다렸다 이거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년을 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좀 성경 그 구절을 조금 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거예요. 금년까지만 그대로 좀 놔두시죠 하는 거예요. 1년 더 유예 기간을 좀 두시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 유예라는 게 뭐죠? 어떤 일을 다 공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집행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1년 뒤에 실행한다. 그러면 이게 유예 기간이지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그 사람을 2년 동안 살펴보는 거예요. 징역 1년을 집행을 유예하는 거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사람이 건강한 시민으로 잘 살아가면 징역 1년이라는 그거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삶에 직접적인 열매, 행동이 없으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슨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제일 중요하게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말씀 가르침 다 들었지? 자, 그러면 이제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삶에 열매가 생겨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3장 9절인데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대로 참으시고 유예 기간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유예 기간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예요. 유예 기간은 글자 그대로 일정 기간 유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뭐 건강이든 경제력이든 예를 들어서 카드를 쓰는데 매달 카드 한도 초과한다. 그 사람은 생활 습관 바꿔야죠. 카드를 가위로 잘라 버리든지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쓰든지. 하긴 뭐 요즘은 카드 안 쓰고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기는 하지요. 근데 그거 바꿔야죠, 생활 습관. 그러면 계속해서 빚이 연체되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우리는 많은 유예 기간을 하나님께 받고 또는 삶의 여정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 영어로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기간, 그러면 영어로 피어리어드지요. 근데 그 앞에 그레이스, 은혜. 영어 표현이 그래요. 유예 기간이 그레이스 피어리어드예요. 참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일정한 기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개인의 삶에서나 아니면 우리 말씀삼 공동체 또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유예 기간이 있지요. 한국 교회 돌이켜야 한다. 너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거 돌이켜야 한다. 지금의 유예 기간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분야든지 돌이켜서 복을 받고 누리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한국교회, 우리 사회 다 마찬가지지요. 한 사회가 과거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잘 기억하고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축복 넉넉하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